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고린도전서 11장 강의 이제 11장 차례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장까지.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이기도 했지만 오늘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의 그 50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이 50일 부활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 날짜를 세면 딱 이제 5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보면 부활 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갑니다. 6명. 정확히는 6명인데 그래서 베드로랑 포함해서 7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하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고향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생계를 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잡았더니 몇 마리 잡았다고요? 모나미 올빼 그렇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오순절의 사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제가요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뭘 시켰다가 잘못해서 시험 드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시키면요 화장실 청소해도 시험 안 들어요. 매주 여기 성전에 청소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매주 저희 제 사무실을 엄청 지저분한데 매주 이렇게 청소하시는 우렁 부부가 있습니다. 우렁 부부가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워낙 제가 지저분하게 써서 아내가 오면 맨날 저한테 잔소리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올 때쯤 보면 눈치 대충 막 치워놓고 안 혼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누군가가 사람이 시켰을 때 할 때에는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핍박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그리고 속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해도 뭐냐면 긍휼의 마음으로 치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럴 때 뭐예요?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달콤한 말은 줄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오직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정말 진정한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무엇이냐면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도 키울 때 바람이 통해야 잘 크죠.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금방 죽습니다. 바람이 통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수분이 더 잘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나뭇잎들이나 얘네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안 불면 죽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봄바람에 살랑살랑 마음에서 어디 소풍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야 살거든요. 바람을 쐬야 돼요. 어디 카페라도 가서 차 한 잔 마셔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어려워서 어디 차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하면 종종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뭐 그 창문만 열어도 바람 통하는데 뭘 나가고 뭐 그래. 근데요, 이 안에 있는 식물들도요, 이렇게 밖에 있는 애랑 여기 안에 있는 애랑요 차이가 나요. 그냥 여기에다가 몇 달 놓고 밖에다가 몇 달 놓아서 가을에 보면요 크기부터 다르고요, 때깔이라고 하죠. 윤기가 다릅니다. 나뭇잎이. 그런 것처럼 바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부를 때에 우리가 힘있게 강하게 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성령의 바람이 정말로 강하게 불기를, 그리고 이 성전에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어떠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든데 자꾸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는 거는 나를 쥐어짜서 도와주면 너도 죽는다. 그래서 뭐냐면 컵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는 거로 도와주래요. 어떤 분인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물도 없는데 그거 쥐어짜면서 헌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고갈되고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넘치는 은혜에서 흘러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나는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부터 궁핍하고 나부터 정말 메마른 심령으로 오면 어떻게 하죠? 조그만 거에도 서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커피 먹고 내려줄 줄도 모르고 나 교회 청소하는데 커피 한 잔도 안 따준다고. 여러분들 이거 없는 얘기 같잖아요. 엄청 많아요. 교회에 뭐 일하러 왔는데 목사가 코빼기도 안 본다. 안 내비친다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쥐어짜서 온 힘을 다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너무 힘든 상태라서 그분이 뭐라고 말을 안 했어도 조그만 행동 하나에 거슬리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얻어서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고린도전서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럼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랑이 넘치는데 성령이 없으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게 어떠한 문제로 생긴다고요? 잘못해가지고 불륜이 되어지고, 잘못해가지고 집착이 되어지고, 잘못해서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을 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런 경험이 이제 마음속에도 없어가지고 그냥 2박 3일 여행 간다고 해도 신경 안 쓰실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아요. 연애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남자들 선글라스 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 돌아가면 막 혼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처럼 무엇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래서 신령한 분들이 미래에 축복받을 거라고, 미래에 할 거라고, 어디로 동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이 있으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인지. 저희들처럼 조금 작은 교회는요, 가장 부흥하기 쉽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쉬운 게 무엇인지 아나요? 은사주의로 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라라라라 막 하고 막 기도 막 부랴부랴 하고 뭐 성령 받아라 막 하면요, 이 감정으로 하는 거가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목회할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야기해. 처음에는 은사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야 부흥하고 자리 잡힌다. 성도들이 안 떠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맡길 예, 말씀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처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하면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돼요. 그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건 누가 이끌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내가 성령님이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돼서 가라고 시키고 막 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무당의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생계수단에 매몰려 갔던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체라는 거에는 뭐가 있죠? 육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분만 알면 그냥 우리가 3분의 1만 아는 거야, 2분 알면 3분의 2 아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분만 아는 것은 어떻게 하죠?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여러분들 각각 은사 다르지만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왕의 직분이 있고 또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던 예수님,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지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나 여러 가지의 모양, 여러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이루시고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분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도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옛날에는 나팔 소리로 모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뿌 한 번 불면 기상, 뭐 이렇게 두 번 불면 식사, 뭐 세 번 불면 적군이 오고 있다, 뭐 네 번 불면 전투 할 태세를 갖춰라,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할 때 호흡이 맨날 딸려 끝에 가지고 이게 끊기는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교할 때도 온 이 호흡을 다 써가지고 막 숨이 벅차고 급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많은 분들이 강 목사님 조금만 천천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호흡이 급해가지고. 근데 나팔 불 때도 호흡 때문에 불어야 되는데 불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또 쉬었다가 불면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나는 불었는데 두 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투 준비하냐? 어떻게 뭔지 알고 우리가 하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정확한 나팔 소리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아야 반응하죠. 모르면 반응할 수 있나요? 반응할 수 없어요. 저게 밥을 먹으러 오라는 건지 잘하는 건지 전투 준비를 하라는 건지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함께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그걸 듣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지금 호세아서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어떠한 생각하죠? 내일 아침에 뭐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죠. 우리 박 권사님처럼 하원을 하면 내일 아침에 가서 어떤 거 사야지, 어떤 거 얼만큼 사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오는. 그런데 그렇게 밤에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다가 눈 못 뜰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내일 뭐 해야지 하고 눈 감았는데 눈 못 뜰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전혀 안 해요. 내일 뭐 해야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날을 소망하고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하나님이 태양을 뜨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너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천국의 약속을 줬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면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체험한 성령님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집에서 눈 떠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막 예배 막 참석하라고 뭐라고 하거나, 아시죠? 새벽기도 막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고 하거나 아니 뭐 그런 말씀 안 하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새벽기도 나오고, 언젠가는 예배 빠지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 없어요. 나는 평생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을 무엇이냐면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언어에서 보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는 게 뭐냐면, 짐승이 도살장으로 강제로 끌려가듯이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끌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뭐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데 그곳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끌려다니며 살아갔어요. 우리 옛날에 샤머니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정수기가 아니죠. 이제 깨끗한 물을 떠다가 접시에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달빛을 보면서, 손을 빌면서. 그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손을 빌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서 뭐라고 하죠? 주시옵소서. 맨날 안 주면 안 됩니다면서 땡깡 부리고 있고 들어 누워 있고.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죠. 이제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할 때, 자유투 할 때 공을 3번 튀기고 자유투를 쏴요. 잘 들어가요. 그럼 3번만 튀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4번이나 5번 튀기고 들어가요. 그러면 5번 튀기고 넣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뭐냐면 이게 미신 같은 거를 자꾸 믿는다는 거, 운동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왜냐면 한 점이라도 더 넣고 꼭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근데 우리가 그렇죠. 꼭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꼭 잘 되고 싶어서, 꼭 무엇인가 얻으려고 자꾸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으시면 알죠.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어떠한 시민입니까? 천국 백성 시민.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상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상에 그리고 우상에 나무에 돌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심에 맞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의 양심이 다 즉각이잖아요. 제 양심하고 여러분들의 양심하고 달라요. 아내도 되게 힘들어요. 저는 시골에서 거칠게 막 살던 사람이고 이렇게 또 생활 방법이 달라요. 저희 때는 도덕적인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요즘 목욕탕 가서 시하면 어떻게 해요? 욕 얻어먹죠. 근데 어릴 때 목욕탕 가서 시하는 거 애들 그냥 샤워하면서 시해도요. 야, 그냥 놔뒀어. 어른들도 막 거기 시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저만 경험한 거죠? 그래요. 막 했잖아요. 막 그리고 계곡 같은 데서 밥 해먹고 그냥 계곡에 음식물 버리고 막 거기서 모래로 막 문질러서 그릇 씻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면 큰일 나요. 도덕적인 개념이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이 달라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면 몰래 해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믿어야 돼요. 막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사람은 각자의 양심이 다 달라요. 그 양심대로 살거나 양심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양심대로 성도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으로 비추었을 때 우리의 삶이 같냐 다르냐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의 양심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할 때 여러분들 신학적인 건 아니면 말씀적인 거 다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저도 완벽하게 몰라요. 그래서 헷갈릴 때에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냐 선택해서 그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되고 유익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포로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의 포로, 정열의 포로, 뭐 비전의 포로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냥 사랑의 포로 말고는 없는데 억지로 만들었어요. 정열의 포로나 뭐 비전의 포로.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포로라는 거예요. 성령의 붙잡힌 자,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찾아 헤맸습니까?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들을 억압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복음 속에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아시아로 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니아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 교회까지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냐면 복음을 끊임없이 쫓겨나며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곳에 많은 사람을 준비해놨어. 라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처럼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한 내가 정했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강력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못해도 돼요. 통변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떠한 분입니까?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받으신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선지자예요, 선생님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직접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안 되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 고백을 한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길드라는 상인의 조직회에서 쫓겨나요. 그럼 장사를 못해요. 더 심할 때에는 나의 신분이 박탈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살던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핍박을 받죠. 그래 왜 핍박을 받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헬라어로 아나데마 예우스라고 하는데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을까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왜? 메시아는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키리오스 예수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단어밖에 바뀌지 않았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걸고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재산 걸고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 교회로 다
땅문서, 집문서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갖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럴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신이 여기밖에 없냐, 내가 다른 신을 믿지 차라리 가는 거. 그런데 그것을 다 내어놓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능이나 내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문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땅문서 갖고 오지 마시고 잘 쓰세요. 교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드리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